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제가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들이 듣고 이제 더불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저기 여리고성이 망했고 또 아이성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도 또 닥칠 일들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런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니까 뭡니까? 이들과 싸우지 않고 죽임을 안 당하려고 하는 이제 족속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9장을 읽을 때 기브온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온은 앞으로 하는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읽으면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2절,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뜻은 구릉,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뭐 이런 뜻입니다. 구릉은 약간 높은 언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언덕을 얘기하면요, 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진 사람을 구릉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 하나님이 밟고 서시기에 괜찮은 곳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구릉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는지 구원을 베푸시나 그가 교만해서 뭡니까? 심판을 당하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구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고 이기고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듣고 겁이 나니까 이 기브온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브온이 그래도 큰 도성이었어요. 뭐 다른 데가 성 주민들이 뭐 2만 명, 뭐 1만 명 이럴 때 여기는 뭐 7만 명, 8만 명 뭐 이렇게 되는 성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는 3일 길밖에 지금 길갈에서부터 3일 길밖에 저기 있는 곳이 기브온 땅입니다. 기브온 성읍인데 이들이 일부러 옷을 막 헤어지게 입고 가난하게 보이고 오랫동안 여행하고 피곤한 것처럼 꾸미고 신도 다 떨어지고 선물로 가져온 떡도 곰팡이가 나고 또 포도주 부대도 오래돼서 이렇게 뭐죠? 기워가지고 포도주를 담고 가죽이 부대가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이랬습니다. 자,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안 하고 시위 사람들에게 저기 이르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위라고 하는 뜻은 동굴 거주자, 홀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시위는 동굴 거주자인데 전 시간에 동굴 거주자는 하나님 앞에 숨는 자들. 또 동굴은 대부분 뭡니까? 바위에 그 틈이나 뭡니까?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훼손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시간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동굴에 거주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숨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그 동굴에 나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빛을 쬐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꾀를 냈다는 거죠.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했는데 우리 옷차림도 다 뭡니까? 오랫동안 광야 생활했고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옷은 뭡니까? 찢어진 거는 없더라도 옷에 먼지도 많이 묻고 깨끗하지 않아요. 귀부인 같은 귀공자 같은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그 농부같이 또 평범한 그 유목민같이 그렇게 그 있는데 이들도 그런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예수님한테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개와 같은 나를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가족들을 돌보려고 불렀더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했더니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심이니까.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뭡니까? 왕자들하고 같이 상에 앉아서 먹게 했습니다. 식사할 때. 왕자로 대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임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희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완전히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자, 저 성경에서 계속 제가 얘기하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가 이름이 흑인입니다. 흑인, 깜둥이, 흑인입니다. 그러면 여분네 아들 갈렙, 개입니다. 개. 성경에 참 희한해요. 아들 이름 어떻게 개로 짓고 깜둥이로 짓느냐 이거죠. 그냥 그러나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만민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름마다 비밀한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죠. 그 이름에 내가 있느니라. 그 이름에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 여러 번 하십니다. 그렇듯이 이름 중요해요. 근데 그 이름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뭡니까? 나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1대1로 하면 다이다이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이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할례의 믿음이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 뭡니까? 나는 종이니이다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론합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행위는 속이는 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즉 자기들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뻥이 아니라 진짜로 들은 거죠. 애굽에서 그 애굽 바로를 치시면서 그 백성들을 장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고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런 믿음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간담이 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아모리 왕 거기 두 왕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이 거기가 작은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그들도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왔으면 자기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잽이 안 된다고 믿는 거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절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실제로 뭐냐면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그것보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 흠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아니요.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지 못했고 흠이 없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지만 항상 흠은 있었고 인생 전부가 다 사기를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런 사기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건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을 거예요. 제 믿음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과 약조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물어도 대답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여호수아에게 야 그들이 위험한 놈들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잠잠히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시려고. 뭐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미리 앞날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종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함께 섞여서 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처럼 비록 타민족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다윗 때에 기근이 있게 합니다. 비가 안 내려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사울의 기브온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의 그 후손 중에 7명을 저희에게 주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7명을 우리가 목매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게 하세요. 7명을 달아버리니까 그때서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자식들의 어미는 그 시체에서 새들이 못 오게 막 쫓아내고 그래서 비가 떨어지고 다음부터 다윗이 그 시신들을 거두어서 사울이 죽었던 곳에 장사하라고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요 사울 때 많이 죽었습니다. 이건 근데 한참 전이에요. 지금 얘기는 처음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어떻게 함께 할 때 그래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알았다는 건요.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한번 그들이 사는 곳을 갔는데 3일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3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거기부터 3일 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걸 얘기할 때 3일 길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여 제3일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다음에 칠 곳이 사실은 기브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이성을 치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갈 길이 3일 걸린 것들이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멸망당하기 전에 미리 확신을 하러 왔다는 건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얻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기브온은 구릉이란 뜻이고요. 급이라는 촌락이란 뜻입니다. 구릉, 촌락. 또 부에롯과, 부에롯은 우물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숲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교만한 게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급이라는 촌락. 시골에서 농부들 문도 안 대문도 없고 그냥 누가 평안하게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죠? 이게 누구 침략을 안 받고 그냥 사람이 순박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이라. 그다음에 부에롯은 우물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거룩한 심판의 샘물.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우물은 샘물, 우물. 이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인정했던 자들을 우물과 샘물로 표현을 하고요. 강, 바다, 호수 이런 건 뭡니까? 심판이 임할 자들을 얘기를 할 때 강, 바다, 시냇물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는 어둠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샘과 우물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물들이라는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 숲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기가 좋아요. 정원처럼.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숲의 기럇 여아림, 숲의 성읍.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숲의 성읍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은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럇 여아림이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냐면 전부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얻으라 했는데 이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막 이랬겠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들을 안 죽이겠다 했으면 죽이면 안 돼요.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너희가 왜 함부로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백성들이요 대신 죽임을 안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계속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나무를 패는 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결단을 냅니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는 도끼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날마다 나무를 패니까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 즉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물 깃는 자는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뭡니까? 이 물을 계속 떠오면서 힘들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물 깃는 거나 나무 패는 자가. 영적으로. 그래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다는 거는 뭡니까? 그들이 노예처럼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나무를 계속 해와야 되고 물을 계속 길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수고를 덜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살려면 나무 패고 물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백성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했거든요. 기본 백성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 심판을 인정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제 한번 따져본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속였던 것 때문에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였다고 너희 저주받아라 해서 노예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깃고 나무 패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영이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죠. 엘리사는요, 종이죠. 모세는요, 하나님 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종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 기본 사람도 영영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노예가 됐구나 그걸로 끝나죠?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비록 힘들고 희생도 있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들은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모세가 얘기한 거를 거기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이걸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거죠. 들림으로 당신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심판을 당한다는 건 멸절을 당한다는 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 얘기만 따라 듣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 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이 바릅니까? 기본이 여러분 비록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가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의 신명을 가진 자들이 이 기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나무와 물을 길어와서요 여호와의 제단에 물두멍에도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뭔가 번제단 쓸 나무들도 다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속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물 깃는 자 뭡니까 나무 패는 자 그 정도만 알죠?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기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